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천국강증 81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령사역의 실제 81강. 오늘 성령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택, 결단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사모님만 귀한 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부분이 주의 종으로 목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평생 주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사는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이나 또는 형제 자매로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어느 부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때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연단은 언제까지 연단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연단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실 복을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구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쫓겨다니기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때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옥살이 종살이 옥살이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때가 되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뿔을 높여 주신 날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글을 공부를 해놓고 성경을 읽어놓고도 내 자신의 삶에 적용돼 봤을 때는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앞서갑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목사지만 많은 주의종들 목회자들이 배운 것이 많아서 그런 건지, 신학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성경을 좀 아는 지식이 남보다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작용하는 게 많고요. 지식적으로 작용하는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데 급급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어버리고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음성을 주시거든요. 영으로 깨우쳐 주세요.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 영의 귀로 들려지는 게 있어요. 영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또는 성령 음성도 뭐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직접 내 귀에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도 있고요. 물론 내적 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이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육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 물론 내 음성하고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실 때가 있고, 또는 내 인생 어떤 선택과 결정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때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눈앞에 있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령 사역의 실제니까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저의 강의를 애청하시는 분들, 또 저희 교회 교인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 내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을 눈으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놀라죠.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도전을 엄청 크게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권능, 성령의 권능과 은사로서 병이 고쳐진다든지, 일상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은사가 있다는 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리고 좀 기도해주면 몸이 조금 좋아지고 통증이 좀 덜 아프고 이런 차원도 많잖아요. 근데 제게는 암이 녹아버린다니까요. 불치병이 치료되어 버린다니까요. 물론 금나라 뚝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본인의 믿음이 되기까지는 과정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안수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권면해요. 믿음을 가져야, 목사라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장로 권사라도 믿음을 가져요. 뭐 교회 다니는데요, 권사인데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몸에 있는 이 불치병, 암덩어리를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느냐. 세상의 의술로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고침받는 것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 중요해요.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평생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나, 이런 고백이 함께 어우러지는 믿음이 있어요.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요. 이 믿음과 기도, 이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믿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기도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병이 고쳐진다고, 불치병이 낫는다고,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암이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런 일을 저는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영이 열려 계시거든요. 영의 눈이 열려 있고 영의 귀가 열려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셔요. 근데 보면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체험적인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신기하고 놀랍기는 한데, 아, 목사님 정말 저런 은사가 있을까? 저런 권능이 있을까? 저런 현상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믿긴 하지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영의 눈이 열려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믿어요. 왜요? 보이니까. 할 말을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 손에 이렇게 제 손에 보면 그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이렇게 막 무슨 불덩어리가 손에 있는 것처럼 타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영의 눈이 열려 있는 환상을 보거나 영의 눈이 열려 있는 분들이 보면 보이거든요. 놀래요. 제가 손 놓고 기도하면 이 불이 사람의 몸으로 쫙 하면서 들어가는 거, 무슨 화염 방사기 쏘는 것처럼 들어가는 게 보이는 분들은요. 그건 뭐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믿는다에 곱하기 1000이에요. 눈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 있을 때는 있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뭐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러겠죠. 저에게는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너무 많아서 뭐 은사나 권능만 얘기하자고 그래도 따로 시간을 내서 몇 시간 얘기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사나 권능에 대한 부분, 성령의 권능의 하나는 부분인데 제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든 사단 마귀를 소멸시키는 권세가 있는 검이에요. 사단 마귀는 단칼에 베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고요. 이 칼은 사람을 또 살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지친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지고, 꿈이 없는 사람의 꿈이 생겨지고, 어떤 트라우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극복되고 또 뭔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검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능력의 검이거든요. 그리고 이 검의 크기는 한 3m 이상 좀 되고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가 아주 세게 기도하면요, 3m가 10m 이상으로 키가 커져요. 그리고 빛을 발해요. 그리고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요. 실제로.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 이것도 듣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이걸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제 주변을 항상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조한영 목사님, 저 지식적인 사람이고요,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객관적인 사람이고요. 저도 어떤 만화나 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저 나이가 50 넘었는데 제가 무슨 뭐 만화책에 푹 빠져 살겠습니까? 목사님 뭐 SF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그러겠습니까? 저도 사리 분별이 있고 이성적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학위도 있는 사람이고, 저도 세상 사람들 앞에 허튼 소리 안 하는 사람이고, 저도 성경적인 사람, 신학적인 사람이고 분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권능이나 은사의 부분은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그게 제 눈에 보여지고 제 손에 느껴지고 그것이 제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해하는 분만 이해하겠죠.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 같은 걸 하면요, 정말 예를 들어요, 이게 뭐 저희 교회나 교인들 눈앞에 있는 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먼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때로는 전화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그분들의 믿음과 기도가 준비되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요, 전화가 왔어요. 독일에서 전화 왔어요. 자, 그럼요, 제가 이렇게 전화하다가 보면요, 어디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귀신 들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고, 그냥, 아니 여긴 인천이고, 서울의 인천이고 거기는 독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기도 받던 분들이 깍 소리지고 비명이 들려요.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영에 눌려서, 목사님 여기 무슨 칼이 와 있어요 그래요. 제게 있는 이 성령의 칼이, 성령의 검이 독일까지 1초 만에 날아가 갖고 그분을 괴롭히는 그 사단을 칼로 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소리를 지는 거야. 이분은 좋은 거죠. 이분 안에 들어있던 사단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치료가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다고요. 제가 뭐 1000개 중에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근데 그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 때로는 전화 상담하는데도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근데 이번에는요,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무슨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몰라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도시가 있구나만 아는 거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 중에 이제 어디가 아프다 뭐 그러면은 제가
상담해서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요. 아까 이 검 있잖아요. 이런 검이 날아가리 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서 목사님 지금 저 불 받았어요. 그래요. 머리로부터 뜨거운 물을 막 부어주는 느낌. 근데 그게 막 기어서 아픈 느낌이 아니라 너무 뜨거운데 너무 기분 좀 뜨거움이 머리로부터 쫙 들어오더니 그분의 위, 뭐 대장 이런 암으로 해서 고통받는 데가 쫙 하면서 그 뜨거움으로 그 암이 씻겨져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온몸이 뜨거워져서 목사님 막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내 얼굴, 몸, 배, 위 이런 더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막 부어지는 길을 고백을 하셔요. 재밌죠?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이런 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이게 대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화나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요 제가 그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중보기도까지. 그래서 저희는 뭐 우리 교회, 내 교인들을 내가 기도하지 뭐 남의 교인들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상담적인 상황에서 부탁하시니까 제가 중보기도 잠깐 할 뿐이지 저는 내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 걸어요. 그거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야 되는 거고 남의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지 내가 목숨 걸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원리가 그래요.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치기면 내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늑대가 이리가 와도 내 생명 건지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워줘야 된다고요. 내 양이 내 교회 성도가 귀신 들려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맞서 싸워야죠. 이 귀신이 너무 커. 뭐 호랑이 같아, 사자 같아, 나 뭔 얘기했어. 그런 게 어딨어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 양을 지켜야죠. 막대기를 들고 가든 뭘 곡괭이를 들고 가든 싸워야죠. 근데 이 땅의 많은 목사들은 내 교인들이 귀신 들렸다? 도망가요. 귀신이 나한테 올까봐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까봐 꺼려해요. 목숨 안 걸어요. 그래도 해달라 그러면 하는 척 신용만 해요. 10초 끝. 또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조현병인 것 같아. 귀신 들린 거 아니고 조현병인 것 같아. 정신병 문제니까 정신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조혜종들 목사님들 전도사님 계십니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목숨 걸시기 바랍니다. 내 양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양들을 위해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권면이에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내 성도들을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게 저의 교훈이고 또 제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저에게 그 성령 역사의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그런 역사가 있고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어제도 6가정 등록했는데 이렇게 매주 6가정, 10가정 등록하는 역사도 있고요. 근데 뭐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한 주 6억 1천만 원 헌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작은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의 부흥을 열어버리시니까 성도의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의 부흥의 문제가 아니라 다 쏟아 부어주셔요. 권능은 나타나서 병으로 손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고 치유되고 병든 자가 몸이 좋아지고 아프던 사람이 안 아프고 통증이 멈추고 그리고 병이 줄어들고 그리고 없어진다고요. 나서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는 이제 그 때가 이르러서 저도 연단이 많았죠. 제가 개척회에서 전도사 1년차부터 지금까지 22년째 목회하고 있다니까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9년 됐다고요. 그리고 22년 동안 눈물 뿌리며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순종을 했다고. 그릇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게 막 은사가 좀 나타나면 뭐 권능이 좀 나타나면 사람들 우쭐주쭐하고 교만한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만 높여줘야 되는데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도 원장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은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저분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인데 막 다른 사람들을 막 함부로 여겨. 막 머슴 다루듯이 하녀 다루듯이 막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덕이 안 돼. 이런 분 보시죠. 목사님들 중에도 은사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 교회를 다녀볼까 했는데 목사님들이 막 교인들 갖다가 막 그냥 나이도 어리면서 나이가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막 존댓말이 아니라 아래 것들 쓰는 것처럼 막 명령해서 막 하면 그 기분 나쁘게 그래서 저렇게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분인데 저런 말을 하나 저런 말투를 하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질 않아요. 옛날에 그 뭐 누구 대통령처럼 딱 뭐 햄버거조차도 그랬다며요.
햄버거 하나 들고 딱 놨는데 무슨 옛날 공주가 있잖아요. 아니 햄버거면 햄버거답게 뭐 유세를 하거나 뭘 하다가 보면 딱 하고 확 탁탁 먹고 그리고 콜라 한 잔 딱 먹고 그걸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하고 왜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포크하고 뭐 가져오라 그랬대. 그리고 썰어줘야 돼. 일화 이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걸 썰어서 나이프랑 칼로 썰어서 쫙 해서 여기다 이렇게 목에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딱 하고 포크하고 이걸 주면 드시옵소서 그러면 아니 햄버거를 먹는데 그래야 된대요. 이 나라에 그런 지도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의 목사님들 중에 이 땅의 기도원 원장님들 중에 신윤사자들 사역한다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거지 자기를 높이라고 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은사가 사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흩어져요. 혹시 그런 데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원장님이 그런 것 같은데 알아차리신다면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분은 그릇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흩으셔요. 하나님 다 흩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나는 낮아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높여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도 이런 권능이 너무나 놀라운 권능이 정말 대한민국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권능이 저에게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요. 왜 내게 이런 은혜 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 다는 끝날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릴 겁니다. 그게 제 입술의 고백이고 내 마음의 고백이고 내 삶의 고백, 내 평생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릴 거예요. 늘 뭐 돈이 있다고요? 물질이 있다고요?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 하나를 산다? 땅 하나를 산다? 교회 어떤 건물 하나를 산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막 저지른다고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있는지를 여쭈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돈이 있다고 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권세가 있다고 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돼요.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은사나 권능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섬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또 언어에 대한 순종도 있어야 돼요. 마음의 순종, 언어에 대한 순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권능을 주셔요. 그리고 주신 권능이 더 100배, 1000배 되길 원하십니까?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배로 1000배로 더해 주신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손 꽉 붙들고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음을 동행해야지 막 뭐 좀 생겼다고 막 앞서가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래서 저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성령 음성, 너는 어느 복을 받을지 선택하라. 자, 이런 음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저의 사례인데요. 자, 좀 긴 얘기지만 성경 말씀, 긴 말씀이요. 긴 말씀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긴 말씀.
자, 여러분.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세였는데 45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그는 40세부터 그 언약을 믿고 45년을 기다렸고 45년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산지를 주시기까지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보면요. 우리는 이게 복이겠지. 이게 하나님 주신 거. 근데 그게 아닌 게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 걸 택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멈추게 돼 있어요. 끝나요. 복이 끝나요. 그러나 그걸 탐내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헤브론의 축복처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있었던 일화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걸 제가 적은 걸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일입니다. 2013년 6월 23일. 자, 우리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죠. 지금 나이가 77세가 되셨는데 그 당시 70세쯤 되셨어요. 이순자 목사님에게 주신 성령 음성의 기록을 제가 남겨놨던 거예요. 자, 그때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이순자 목사님이 간절한 기도 중에 그때도 교회가 많이 어려웠고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은 있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냥 조그만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신교 성지 한 번에 예배된 총회는 10만 명 넘는 말씀 성전 이런 거를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이순자 목사님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말 안 하고 원장님 많이 얘기했는데 이순자 목사님에게 이 부흥에 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많이 어려움이 있고 비전은 너무 요원하고 멀리 보이고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도리교의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라고 강청하며 눈물 뿌리며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내면의 깊이를 더하며 더 기도하는데 이순자 목사님에게 성령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도리교의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왔습니다. 내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지금 주랴. 조금 더 기다려서 내 평생에 상상 못할 부흥과 복을 받을 것이냐. 이 음성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방법으로 교회가 1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되고 10만 명도 되고 또는 교회가 큰 성전도 주시고 교인도 많아지고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비전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대말씀 성전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교회가 되겠다 하신 말씀 전무후무한 부흥 주시겠다는 말씀 개신교 성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 이런 거는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현실은 교회는 너무 작고 재정은 너무 어렵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고 그때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저희 어머니이신 이순자 목사님이 나이가 70세 때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 되는데 남들은 다 은퇴할 나이인데 하나님 언제 이루시는 겁니까?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내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지금 주랴. 지금 주랴. 조금 더 기다려서 내 평생에 상상 못할 부흥과 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면 아마 이거보다는 그냥 10억을 많이 준다면 10억 그냥 지금 주세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혼자 개인으로는 먹고 살 수 있겠죠. 평생.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식 눈치 안 보고. 근데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한테 조금 더 기다려서 내 평생에 상상 못할 부흥과 복을 받을 것이냐. 사람인데 지금 당장 왜 안 먹고 싶겠어요? 지금 당장 어려운 게 다 해결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선택하라. 성령님께서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순자 목사님은요, 지금까지 긴 세월 기다려왔는데, 당연히 조금 더, 하나님이 조금 더라는 말 짧은데, 조금 더. 그냥 우리는 1개월 뒤일까? 1년 뒤일까? 그러잖아요. 조금 더. 당연히 더 참고 기도해서 상상 못할 부흥과 복을 받는 응답을 받겠노라고 성령님께 하나님, 지금 당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물질 주시겠다 했지만, 그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서 내 평생에 상상 못할 부흥과 복 그걸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대요. 성령의 음성에 대한 대답이었죠. 자, 이게 이제 이순자 목사님의 그 당시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2022년이 됐어요. 2013년인데 그때의 선택인데 지금 2022년.
어떻게 됐어요? 야, 7년? 거의 한 9년 지나가고 있죠. 자, 9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올해 하나님 저희 교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음성 주셨고 꿈으로 주셨고 음성을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하루에 1억씩 들어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1억 5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관영 목사 손에는 성령 권능 나타나서 교인들이 갑자기 막 무슨 꿈같이 한 주에 6가정 10가정씩 등록합니다. 온 교인마다 낫습니다. 치료됩니다. 그리고 올 한해 저희 교회 100억짜리 400억 성전하고 400석 성전하고 200억짜리 800석 성전 2개 다 올해 다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거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13년도의 일이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서 이 평생에 이런 복과 부흥을 받을 것이냐 그랬는데 그렇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9년 걸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라는 우리한테는 9년이더라고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이 무렵에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은 70세가 되셨을 때 무렵입니다. 자, 이럴 때 그 주간에 저도 이순자 목사님 같은 응답을 또 받았어요. 자, 고한영 목사도 똑같죠. 저희 어머니나 저나 뭐 다를 바 없죠. 또 이렇게 부흥, 제가 선포한 교회 부흥을 원하죠.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냥 피토하면서 기도하듯이 했어요. 도리게 주시마 약속하신 부흥 왜 이렇게 더디하시는 겁니까? 목사가 된 내 신학교 동기들 친구들 중에는 벌써 교인 수가 200명도 되고 300명 되는 목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는 내 친구들은 그런 상상하지도 못할 그 연단, 고통, 영적 훈련 나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게만 시키시고, 친구들은 벌써 건물을 수십억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러고 교인이 200명 300명 넘어가는 교인들이 친구들이 그리 많은데 왜 나는 혹독한 연단만 시키시고 고난만 주시고 어려움만 주시고 이 주 부흥을 내게는 주시지 않는 겁니까? 내게 이런 놀라운 응답을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고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2가지 중에 선택하라 하실 때 그 당시 그 주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때로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 서럽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내게만 이렇게 혹독하신 겁니까? 내 친구들은 나보다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주신 것입니까? 엉엉 울었어요. 서러웠어요. 속상했기도 했고, 저도 그때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조급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믿었던 12의 혈중했던 그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막 소리가 칵 찢어지라고. 저 기도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거든요. 이 옷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옷 찢어져도 모릅니다 나는 하고 잡아당기거든요. 저 그런 스타일 기도해요.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때 저에게도 그 주간인데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주셨던 음성과 같은 음성, 저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내가 내 친구들이 받은 복을 너에게 주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내 친구들이 받은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복이란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내 친구들 중에는 벌써 교인이 200명, 300명 친구도 있고 건물을 이번에 20억짜리 건물을 지었다는 친구도 있는데 도대체 내 친구들보다 내 믿음은 얼마나 부족해서 나는 안 주시고 혹독하게만 하시고 더 어렵게만 하시나이까? 내게 보여주던 꿈,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왜 안 이루시는가? 엉엉엉 울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이 받은 복을 너에게 주려고 했으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내 친구들이 받은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복이란다 라고 음성 주시죠. 그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음성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디입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까? 명성교회입니까? 조윤기 목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크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와보고 싶은 개신교 성지가 되는 복을 도리교회를 통해 너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바로 이것이다. 너는 이 복을 받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라 하고 제가 기도 중에 음성 들었어요. 나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
내 친구들처럼 나도 그냥 20억짜리 그런 건물 주면 안 되실까요? 나도 교인 200명, 300명 되면 안 될까요? 맨날 난 재정에 쪼달리고, 나는 맨날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냥 뭐 너무나 그냥 은행에 빚도 저게 시달려야 되고, 목회자 사례비를 주지 못해서 나는 쩔쩔쩔 매야 되고, 또 비전 더 이루어진다고 교인들은 뭐 비전 좋아하네, 꿈 좋아하네 하고 교인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지가 만들어낸 꿈이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왜 안 이루어져라고 교인들 떠나가는데, 그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고, 재정은 어렵고, 교회는 오히려 교인들이 떠나가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도 이 복을 주셔야 돼, 왜 연단만 하시고 기도만 시키시고 왜 내게는 안 주시는 겁니까? 나도 내 친구들이 받은 그 복이라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저도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바로 이것이다. 너는 이 복을 받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라. 그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와보고 싶은 개신교 성지가 되는 복을 너를 통해, 도리교를 통해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음성이었어요.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본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치를 시작해서 훗날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붙들고자 해서는 안 돼. 내가 설령 대통령 되겠어 하고 나쁜 짓, 남의 돈을 가로챘거나 사기를 했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문제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작 그런 기회가 드디어 꿈만처럼 왔지만 그 잘못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잖아요. 눈에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붙들고자 현실 타협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릇을 크게 키우지 못하면 정작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구청장이 된다든지 시장이 된다든지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또한 놀라운 복입니다. 사실은 구청장 그리고 또 시장직, 그러나 그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서 멈출 수도 있고 다 국회의원도 성공한 것이고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원래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면 대통령, 하나님의 본뜻대로 쓰임받는 대통령이 돼야만 되는데, 지금 내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손에 쉽게 잡힐 수 있는 작은 것을 바라보면 원래 하나님의 본뜻은 대통령인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동장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뜻대로 갈렙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저희 어머니 그때 이게 70세 무렵이시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 2022년 현재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100배나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루에 1억 5천만 원씩 막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억 헌금하는, 200억 헌금하는 더 그런 일꾼도 많이 붙이신다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에 6가정, 10가정이 들어옵니다. 올 한 해 3,000명 넘는 성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그 역사가 시작돼 버렸습니다. 제 손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고 불치병, 난치병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들 고치는 역사요. 군대막이 귀신 들린 사람, 조현병으로 20년, 30년 고통받는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기도받고 귀신들이 꽥 하고 소리지며 떠나가고 낫는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올 한 해 3,000명이 넘는, 올 한 해만 해도요.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100억짜리 건물, 200억짜리 건물까지 2개의 성전을 동시에 올 한 해 2개나 주신대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제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나 저나 9년 전에 기도할 때 당장 이걸 주랴 뭘 선택해라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랬잖아요. 내 평생 이런 큰 복과 부흥을 이걸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이냐, 당장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을 주랴 선택하라. 저희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부흥을 맛보겠습니다. 기다렸는데 조금만이라 그랬는데 그 조금만이 9년이라고요. 저에게도 그때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이걸 한다. 여러분, 나도 그런 20억 성전 그것만 있으면 교인 200명이 어딜까? 와,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복은 개신교 성지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개신교 성지 도르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꿈이에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22년 이 4월 지금 현재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에게 있었던, 최자실 목사님에게 있었던, 현신의 권사님에게 있었던 그런 성령의 권능이 저에게는 100배나 나타나 버렸습니다. 저한테는 불치병, 낫치병 의미가 없다고요. 이제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저는 하나님만 높일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될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을 되찾는 그 일에 제 생명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 겁니다. 이걸 공부시켜 주셨다고요. 이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눈으로도 막 그냥 하루에 1억씩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 돈의 의미가 저는 없어요. 저한테는 100억인들 1000억인들 저에게는요, 그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될 일도 없고 그 물질 때문에 제가 타락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뿐, 아, 때가 되어서 이제 주시는구나 하고 저는 믿을 뿐,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올 한해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런 성전을 주시고 교인이 3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교인이요 더 많아진대요.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10,000명이 넘는데요. 내후년에는 10만 명이 된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지금 제가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이 영상에 저장이 돼서 공개된다면 진짜 1년 뒤 또 1년 뒤 어떻게 될지 이게 예언이 되겠죠. 지금은 정말 될까? 이루어지면요. 어쨌든 자, 관현 목사는요, 세상 천만인이 나에게 또 내가 꾸고 있는 꿈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되겠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언약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저는 관현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선택을 주저없이 할 것입니다. 묵묵히 인내로 순종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그 언약의 날, 약속의 날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가 성취해 놓으라고 고백하는 저 갈렙 같은 진짜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고한영 목사처럼 성령 음성 가운데 너는 어느 복을 받을지 선택하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하기는 눈앞에 있는 작은 복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진짜 복을 택하셔서 전무후무한 복과 부흥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에 저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유익하셨고 재미있다 여겨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